버리고 버려야죠. 하나님은 여기시니 우리 영을 열어주소서. 질병과 진정으로 드리고 드려야죠. 하나님은 여기시니 나탄 예배 버렸네. 낮은 입만 예배드려 낮은 예배 버렸네. 주연한 예배드려 나 신청 예배 버렸네. 나 예배당 예배드려 나 영상 예배 버렸네. 예배당 예배드려 어떠한 예배를 거룩게 하시었네.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렸네. 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치료해. 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나를 울게 하소서. 어떠한 내 예배를 주님 주영한 문 주셨네. 어떠한 예배에서 주님 임재 채워주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에게 성령 주셨네. 어려지 예배에서 나 신청 예배 버렸네. 나 예배당 예배드려 나 영상 예배 버렸네. 예배당 예배드려 나 신청 예배 버렸네. 나 예배당 예배드려 나 영상 예배 버렸네. 예배당 예배드려 영상 예배를 막아주시었네. 예배당 예배를 주님께 드렸네. 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그가 쓰신
시계 따라 즉시 보내주리라. 너의 사랑 고치려 주가 쓰시게 따라. 호산나 나의 새 자손의 수여 예수 구원하소서. 주가 가는 너 살리려 주가 쓰시게 따라. 눈웃음 지능의 부활의 살 바라보고 이 살 감춰 부활의 살 비추리라. 주가 서시게 즉시 보내주리라. 너의 숨을 기쁘게 하려 주가 서시게 따라. 호산나 나의 새 자손의 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중한 너 축복하려 주가 쓰시게 따라. 웃음 지는 향기 영생의 샤론 꽃향기 맡고 이 사랑 받쳐 영생의 향기 바라리라. 주가 쓰시게 따라 즉시 보내주리라. 너의 질병 치료하려 주가 쓰시게 따라. 호산나 나의 새 자손의 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행한 너 축복해 하려 주가 쓰시게 따라. 입술에 전국 찬양 입술로 찬양 부르고 이 찬양 맞춰 전국의 찬양 부르리라. 찬양 부르리라. 어두운 내로운 바다 세월로 네가도 방황의 가시가 내 마음은 울며 홀로 하나님 품을 떠나 방황 안에 섬겨 상고하라 영생길 열어 주시리라. 석양 바라보고 시각할 곳 몰라 나그니 내 영혼도 천성 바라보고
누구라 하늘 기러기들 나라도 힘이 없어 고난의 멍이다 내 마음 슬픈 멍이 교회 예배를 떠나 고난받네 성경 읽어보라 천국길 열어주시리라 목자 바라보고 고양이 양을 보지 못하니 내 영혼도 목자 바라보고 따르리 기도로 따르고 면류관을 받도록 저 하늘 향하여 전도하며 따르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리 좀더 가라 부활 영광을 보이리라. 이 세상 감격도 모두 헛된 일이라. 부활의 영광이 날 행복하게 언도명에도 행복하지 못해. 부활의 영광으로 전도가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리 순교가라 부활 영광을 보이리라. 이 세상 정력도 모두 선언이라. 부활의 영광이 날 영생하게 해. 금도 정력도 영생하지 못해. 부활의 영광으로 성경하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리 신방가라 부활 영광을 보이리라. 이 세상 명예도 모두 망할 일이라. 부활의 영광이 날 천국 가게 해. 은덕보기도 천국 가지 못해.
따라가오 세월 속에 흘러가는 사명길 너도 나도 가오 속지 마오 도망치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아시오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나도 대상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즐겨도 느리다가 무den길 그만 따라가오 못되고 흘러가는 헛된 길 너도 나도 가오 헛된 세상 속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사라져가는 형제들에게 성령의 말씀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이름 못했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가져도 쓰다가 떠난 안심 따라가오 세상 끝 녹보다 섞는 길 너도 나도 가오 섞는 세상 하지 마시오 너도 심령에 매여 가시오 썩어져가는 이웃들에게 영생의 말씀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겠소 죽고 썩는 상이여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심령에 매여 전하오 심령에 매여 전하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좀 더 가라 부활 영광을 보이리라 이 세상 감이 없고 모두 된 일이라 부활의 영광이 날 행복하게 해 언더명에도 행복하지 못해 부활의 영광으로 전도가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선교가라 부활 영광을
보이리라. 이 세상 정령도 모두 성금이라. 부활의 영광이 날 영생하게 은도정욕고 영생하지 못해. 부활의 영광으로 섬겨가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신방가라. 부활 영광을 보이리라. 이 세상 명예도 모두 망할 일이라. 부활의 영광이 날 천국 가게 한다보리다. 천국 가지 못해. 부활의 영광으로 신방가리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위로의 불, 치료의 불 부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여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에 우리의 예배를 음향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모여지게 하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전도하는 아버지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붕을 가로막는 어둠의 검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5절 19절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모이기를 피하지 않으면 소망으로 붕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않으면 소망으로 행복하고 소망으로 긍휼이 있고 소망으로 사랑을 누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부흥의 소망이 없어요. 관계의 소망도 없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다 얻었고 다 썼고 다 무너지고 헐어져 버리는 것이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지 않으면 부흥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이기만 한다면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모이면 기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됩니다. 설날도 모이면 가족이 행복하고 추석날도 가족이 모이면 어린 추억을 서로 되새기면서 떡도 먹고 즐거움으로 대화합니다.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외로운 사람도 외롭지 않아요. 슬픈 사람도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절대 슬프지 않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모이는 자리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 붕해를 갔습니다. 갔는데 한 성도가 6개월을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회까지 나한테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녁에까지 찬양과 기도만 했어요.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끝나고 전 돌아왔는데 또 그 기도원에 붕해 와달라고 해서 수박을 한 통을 싸가지고 주방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주방에를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소망 없이 기도하던 한 성도가 얼굴이 시커맸는데 싸늘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 빛나고 반짝거리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고 행복의 눈을 가지고 있고 얼굴은 기름기가 잘잘 흐르듯이 기쁨으로 앉아있어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성도님 어찌 된 일이 어떤 목사님 기도가 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녁에 기도회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발가락 끝까지 온몸을 돌더라고요. 나는 체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분은 체험을 그렇게 해서 내 온몸을 목사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내 썩은 몸, 내 병든 몸, 내 우울한 몸, 내 절망의 몸을 목사님이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온몸을 돌더니 나를 이렇게 깔끔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치료해 줬습니다 하고 놀랍게 고백한 걸 제가 들었어요.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찬양으로 들려주지 않고 진리로 들려주지 않으면 다 절망에 빠지구나.
기도원에서 체험하고 도로에서도 찬양할 때 쓰러지고 회복되고 죽을 사람도 자살하러 가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기도의 톤으로 찬양의 톤으로 말씀의 톤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다 쫓아주고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돌아올 날이 옵니다. 집에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도 길 지나가다 외치면 그 소리에 깨어나고 살아서 일어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자살하러 갔던 그 형제도 제 찬양 소리, 말씀, 기도 소리 듣고 자살을 포기하고 집에로 돌아갔던 것은 모이는 노방의 자리, 모여서 노방에서 전도하고 하니까 그 소리에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교회가 폐하해질지라도, 교회가 망하해질지라도, 교회가 소망이 없이 부흥이 우리가 안 되고 낭망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모였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실 작전 기도의 자리 모이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할 이들을 기다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은혜의 불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날까지 예배 드리면서 도방 전도하면서 거의 매일 불이 떨어졌고 거의 매일 부흥에 가서도 불이 떨어져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고백을 했고 내가 일생을 이렇게 예배 드려봤지 이런 예배는 처음 드려본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광주에 기도원 하는 목사님 그 지역의 목사님 성도들 매주 목요일이면 모여서 기도회를 갔는데 강사를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 저를 초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연결 성구를 입각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지 성경은 뜻도 없이 앞도 뒤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런 설교를 무책임하게 하지 않아요. 불이 오도록 본문을 깊게 묵상을 하고 이 본문에 축복받은 이유가 뭔가를 찾고 이 본문의 망한 원인이 뭔가 깊게 찾고 망하지 않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충실하게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목회를 35년을 했다는데 설교하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35년을 목회하는데 설교를 저렇게 할까? 저렇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웠을까? 나는 그게 더 아이러니예요. 설교는 준비는 철저하게 본문에 입각해서 진리를 나타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여야만이 목사가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하지 모였다 안 모였다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목사도 낙심이 돼서 모이기를 피하는 환경에서 낭망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기다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으면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떨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입에도 또도도 나가는 은혜가 나가는 생명이 나가는 그 날이 분명히 와요. 내가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설교를 억지로 거의 해요. 근데 이게 풀리면 내 입에서 오토바이가 도도도 나가듯이 터져 나오는 그런 성령의 톤이 있어요. 그 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싸우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불이 떨어질 그날을 정말 기대합니다. 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명동에 노방에서 다 모여서 전도하더라고요. 처음 나갔어요. 2002년도인가 5년도에. 갔더니 거기 노방전도 대표가 그때 전도사인데 김홍경 전도사 있는데 제가 찬양을 하니까 와가지고 어이 전도사님 내가 20년을 이 자리에서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찬양의 그 톤 따다다다 소리가 와 나 이거 처음 들어보네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막 찬양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부흥사로 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설교 찬양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에 불을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불의 찬양, 불의 설교를 조영기 목사님이 해가지고 70만 명이나 구원을 했던 거예요. 예. 제가 도랩에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은, 예, 무당 오포 조주의 귀신들을 꺾어버리면은 그 불어 떨어지는 찬양, 불이 떨어지는 기도, 불이 떨어지는 메시지가 불처럼 쏟아지는 그날이 와요. 근데 지금까지 막으니까 설교를 억지로 하게 되고 떠듬거려지고 이러니까 막혀서 그러지, 우리가 기도를 항상 모여서 뚫고 나가면은 뚫어질, 예,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삶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기도하기를 피합니다. 전도하기를 피하고 구제하기를 피하고 선교하기도 피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피하고 봉사하는 것도 피하고 연합으로 모이는 것도 피하고, 예, 이렇게 지역사회 나라 지키는 것도 하기 싫고 다 피해버리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 버린 거예요. 예, 이게 국가 구원론으로 주사파 세력들의 구원론으로 다 끌려가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니까요. 외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라가 무너진 줄 알아야 됩니다. 모기도 여름에 모여서 울면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 손톱만큼도 안 되는 모기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모여가지고 윙윙 하면, 나 어렸을 때 들에 논에 나가면 천둥 소리 나듯이 모기들이 외칩니다. 얼마나 놀래는 줄 몰라요. 모기도 하물며, 예, 모이면은 천둥 소리를 내고, 예, 어린 꼬마, 소트기로 갔던 꼬마를 놀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면, 예, 천둥 소리가 납니다. 불의 소리가 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가자고 끌고 와야 되고, 은혜 받자고 끌고 와야 되고, 기도하자고 끌고 와야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예,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지, 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예, 끊어져 버려요. 사망길로, 절망의 길로, 안 되는 길로 다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매일 모여야 되고, 예, 피하지 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고 했어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자고 모이면은 서로 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선행으로 서로 이루하고, 예,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피해버리면은 격려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 모여야 합니다.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6장 18절에도 너희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이렇게 6월절부터 무교절 7일 동안 이렇게, 예, 무교절 떡을 먹으면서 7일째 다시 성전으로 와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모여서,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졌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380명은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500의 형제가 봤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그런데 500의 형제 중에서 120문도만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전심으로 땀 흘리고 전심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120문도에게만 이 불이 떨어졌죠.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 송 요셉 목사님이
청와대 경호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동생 목사님이 형님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형님 기도원 갑시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는 형님을 모시고 기도원으로 끌고 가다시피 갔어요. 기도원 들어가라 그랬어요. 형님 이 속에 들어가서 주여 300번만 하십시오. 주여 300번 하면은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생 말을 듣고 그 기도기를 떠나가지 않고 소변 있는 데라도 화장실 가고 싶어도 주여 300번을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기도를 해서 그렇게 악을 쓰고 외쳤다고 합니다. 동생은 문 밖에서 닫고 못 나오게 손으로 문을 막고 못 나오게끔 형님 참아야 돼. 더 해봐요. 더 300번 채워보세요. 200번 채워 301번 302번 330번 할 때 불이 푹 가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은혜가 푹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송여선 목사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 체험을 해버렸어요. 기도굴에 모여서 자기 동생하고 둘이서 동생은 밖에서 못 나오게 지키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송여선 목사님 기도굴 안에서 둘이 모여서 악을 쓰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예배당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더러운 곳에는 모이면 안 됩니다. 술 먹는 더러운 거, 노름하는 더러운 거, 춤추는 더러운 거, 마약하는 이 더러운 곳이 모이면은 감옥에 잡혀갑니다. 현 장로님이 30년 전에 마약을 했어요. 마약한 사람들 모여서 같이 모여서 마약하고 그러다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나오면 갈 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데리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마약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자리가 신학생의 집이었어요. 그래도 참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는 밖에 나가서 경찰이 오니까 도망가다가 헛다리 짚어서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다시 귀신의 초소로 끌려간 거예요. 서울구치소. 그 살고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곳, 마약하는 곳, 마약에 장사하는 곳, 더러운 곳에 가서 마약을 가져오니까 감옥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소해가지고 다시 예배당으로 모였어요. 교회로 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마약을 어떻게 끊었습니까? 마약을 하고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면서도 하고 교회 와서 거룩한 성전, 은혜의 성전, 변화의 성전에 모이니까 하나님이 마약이라도 끊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구나. 더러운 곳에 모이면 감옥 갑니다.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려요. 절대로 더러운 곳은 앉아있지도 말고 같이 길도 걷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은 절대로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도 하면 힘들어요. 나 예수 믿네, 나 목사라. 그래도 남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면 그 짐이 들어와서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짐이 들어오니까 전도를 못했어요. 남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짐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끙끙 앓고 30명을 전도해서 영혼구원 할 텐데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날 완전히 실패해요. 전도를 못해. 영혼구원해야 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남 흉이나 보고 헛된 얘기나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 전도의 영이 죽어버려요. 지난 20년 동안 노방전도 했던 것을 내가 혼자 살아서 날마다 나갔던 거예요. 17년을 하루도 안 빠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석이나 설이나 한 번이라도 정말 빠진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전도했던 것은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내 마음을 관리를 하니까 실족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면 힘들어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않고 혼자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전도의 영, 전도의 능력, 치료의 능력, 불의 능력이 가서 찬양만 해도 사람이 쓰러졌고 찬양만 해도 불이 떨어졌다고 뒤에서 팔을 두들기고 이건 다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전도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러운 곳에 앉아있지 않고 더러운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서 그래요. 근데 나 교회 다니는 나 목사님에도 남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더러운 얘기하면 내 영이 그 영을 받아버려요.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야 되지.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불러서는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남 비난하는 사람, 남 허물을 까발린 사람 이런 사람은 부르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딱 끊어야 돼요. 관계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해보는 그 쓰레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장소, 이단의 장소, 음란한 장소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선교하라, 전도하라, 신방가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면은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상급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천년왕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모이면 은혜 주고 사랑 주고 축복을 준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행을 안고 저주를 안고 시기를 안고 절망을 안고 신음하고 전도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제가 딴소리 안 해요. 제 설교를 잘 들어봐야 돼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으면 담력을 얻습니다. 온몸에 은혜를 받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소망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기도하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일산하우스에 5년간을 있으면서 노수하신 분들 15분, 주일학교 학생들 14명의 어린아이들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주일이면 다 모였고 평일날은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생해요. 김기용 씨 이분이 불교에서 20년을 무술을 닦았는데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전도사님 나 우리 교회 처음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뜨거워요. 이분이 내가 지옥 설교를 하니까 나 지옥 안 무섭습니다. 나 불교에서 무술할 때 내 손에 불을 달구어서 손을 찔렀다 뺐다 연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타를 빼가지고는 손바닥을 지지더라고요. 한참 지지더라고요. 근데 뜨거워서 더 이상 못 이기고 뛰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뛰지 말라기라. 왜 뛰냐? 그러면 그 고통은 지옥보다 100배나 뜨겁단다 얘기하라는 감동을 줘. 내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왜 뛰세요? 지금 뜨거워서 뛰었죠. 그 뜨거움보다 지금 100배, 1000배나 뜨거운 것입니다. 그곳 갈 겁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 전도사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고 김기용 씨를 기도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줬어요. 회복이 됐어요. 전도사님, 나 회복이 됐는데 나 이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술을 불교에서 20년을 닦았는데 태능에 가서 무술 도장을 차리겠습니다. 매주 못 오고요. 2주에 한 번씩만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나갔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짜장면집 주방장에 있던 그 송도가 영표시인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해요. 전도사님, 기용 형님이 죽었어요. 어디 있어요? 정문상가 만나임의 강령에서 죽었어요. 그래요?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러면 빨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정릉에 빨리 가보죠. 그래서 영표 형제가 오길래 같이 정릉에 아버지 집을 갔어요. 찾아가서 녹화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누구세요? 아, 예, 어촌교회 박힐수 전도사입니다. 어쩐 일입니까? 예, 아드님 김기용 아드님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말을 못하니까 전도사님 얘기하세요. 네 아들 분명히 뭔 서가본 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못하니까 방에 들어오라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김기용 씨가 우리 교회 와서 술도 끊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회복이 돼서 태릉에 무술 도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하다가 2주에 한 번씩만 내려온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간다고 갔는데 토요일날 만남의 광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디에 있습니까? 종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아버지하고 갔어요. 을지병원인가? 가서 아버지가 보고 우리 아들 뒤통수에 멍이 있는데 나 부검을 해야겠습니다. 그러고는 부검을 5일 동안 했어요. 5일 동안 했는데 첫날에는 노숙자 15명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날은 한 사람도 안 나. 죽은 사람 끝나버렸는데 뭘 또 나고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저 혼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 김규영 씨 동생인가 누나인가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딸 둘이 있고 아내가 있더라고요. 4사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형님은 있는데 예배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고 잘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근데 부흥이 안 되지 거기서 막을 쓰고 예배를 5일 동안 드렸어요. 끝나고 나니까 김기용 씨 형님이 25만 원을 봉투에 담아주더라고요. 전사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같이 가족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다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4사람에서 모여서 패하지 않고 노숙자 15명은 다 돌아가 버렸지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여동생, 아내, 딸 둘이하고 저하고 그 형님하고 그 모이기를 5일 동안 패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고는 내가 그렇게 부흥회보다 더 악을 쓰고 전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모이는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는 은혜 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으면은 담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소망이 움직이지 않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강림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 예수님이 강림할 것을 재림할 것을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위에 강림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강림합니다. 구속자 예수님이 재림해서 땅 위에 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욥이 이렇게 예수님이 땅 위에 설 것을 재림할 것을 이렇게 구약에는 놀랍게
예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해서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구약에 이렇게 이사야, 욥기, 미가서 3번이나 재림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진리를 알아야 고래 심줄 같은 질긴 믿음이 있어요. 이 예언을 믿지 않으면 신앙 무너집니다. 예수님 배반해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언서를 암송하듯이 외우듯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식지 않고 산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 통곡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높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큰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날이 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름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우리 교회 마당까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올라갈 때가 전반기 3년 반 끝나고 후반기 딱 들어갈 후 3년 반 첫 시간이에요. 그 첫 시간에 우리는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비추로 우리를 데려가요.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세상은 심판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은혜 줄 예비추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탄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다 멸하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폐하면 소망이 끊어져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주 예수님이 강림할 때 영생을 가지고 옵니다. 상급을 가지고 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낳으시니 외박을 하면서 보지 않나. 온 세상째 암담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올려서 원하네. 이 세상이 쫄기는 재물로는 내 헌신과 고초를 공멸하리. 또 성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밤에 울린 오지 않아 번호심을 버리고 적게 오면 그 안 없는 자비를 갱예버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이기를 피했습니다. 교회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전도하기를 싫어하고 신방 가기를 싫어하고 일에 빠졌고 세상 일에 빠졌고 아버지, 세상 환경에 우리의 삶이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세상 환경에 끌려가도 돌아오는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여 예배드리는 능력, 예배를 사모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모여서 기도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매연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죽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려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사오니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아버지 채무를 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